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의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호르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47장까지 살펴봤고, 48장에는 모압과 그리고 49장에는 암몬, 우선 지도를 잠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압과 암몬을 지금 오늘 살펴볼 텐데, 지도에 보시는 대로 여기 3번 있는 이 지역이 모압이고, 그 위에는 이제 암몬입니다. 모압 아래는 에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지도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미디안 하는, 여기가 이제 이 근방, 다시 말하면 에돔 아래는 미디안, 그 다음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람, 이런 식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절 보시면은 조금 더 이 길이 다마스커스에서 길이 갈라져 가지고 이쪽 지중해 쪽으로 해변길로 쭉 가는 이 유명한 길을 무역로 중에 해변길, 비아 마리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마스커스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을 왕의 대로, 유명한 길입니다. 고대 무역로 중에 왕의 대로라는 길하고 해변길, 이 두 길은 성경 공부하는 내내 잊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이제 아카바항 혹은 에시온게벨이라는 쪽에서, 이쪽은 미디안이고 조금 올라가면 에돔이고 그 다음에 모압이고 그는 암몬이고 다마스커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 중에서 이제 에돔 쪽에서 길을 내주지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은 이 왕의 대로는 한 해발 높은 곳은 한 1200, 1300고지 산능성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 평균 한 700, 800고지로 이어지는 도로는 선선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에돔 사람들이 내주지 않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이 광야 사막길로 돌아서 가니까 그 길로 인하여 막 백성들이 불평했다고 하는데, 그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리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방금 이 길 중에 여기 중간에 가다 보면은 그 모압 땅, 여기 에돔 땅을 지나서 미디안, 에돔 지나서 여기 모압 딱 들어서자마자 그 모압의 수도였던 카락성이라고도 하고, 혹은 케락, 혹은 카락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로 봐서는 아마 이 성을 자기들 딴에는 대단하다고 여겼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모압이 왜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한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교만할 만한 것이 여기에 굉장히 보기보다 가파르게 이게 경사면으로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이걸 뭐 일반적으로 대포도 없는 시절에 이 벽을 기어 올라가기도 못하고 함락시킬 수도 없다. 또 여기서 뭐 돌멩이만 살살 던져도 뭐 자동으로도 전멸하는 거죠. 그래 이
쾌락성, 이 성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모압이 아주 교만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년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그 지역의 그랜드 캐년이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계곡이 있어요. 그 유명한 계곡이 아르논 계곡이라고. 그래서 남쪽에서는 자기 수도가 케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성을 갖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그 국경 지역에 아르논 계곡이라는 엄청난 계곡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 누가 침공해 오려면 그 계곡을 건너와야 되는데, 평지를 쭉 오다가 계곡을 내려가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그 내려갔던 그 바닥에서 다시 이 아르논 계곡을 다시 올라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은 이제 꾸불꾸불하게 뭐 뱀처럼 이렇게 도로가 닦여 있고 차로 지금 가는데, 여러분 만약 찾길이 없다면요, 딱 보면요 그냥 질려버립니다. 그 계곡 보면요 집에 갑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혜의 요새에 속해 있고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고 또 천년 계곡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넘보다 볼 수 없다. 이제 이러니까 교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여기 앉아서는 100년 떠들어와야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가서 성지순을 가가지고 그 아르논 계곡이나 그 쾌락성을 딱 가서 보면요, 아하, 모압이 교만할 만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르논 계곡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좀 봐요. 여러분, 그 마차라든지 말을 타고 오다가 그 군대가 이 절벽 같은 데로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서 모압을 침공한다고? 여기 딱 서보면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냥. 의논할 것도 없어, 그냥 집에 가, 그냥.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온 걸 또 이만큼 또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층이나 지질이 푸석푸석한 그냥 마사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 그냥 말이 발 디디면 굴러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하고 룻이 이 계곡을 건너서 모압 땅에 갔다가 또 베들레헴 돌아올 때 이런 계곡을 걸어서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 길이 그야말로 룻과 나오미의 길이야. 그거 딱 가서 보니까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야. 야, 나오미가 흉년이 든다고 해가지고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나오미가 그 길을 갔다가 기론과 말론 다 잊어버리고 남자 잊어버리고 여자만 나중에 룻이라는 며느리하고 나오미가 이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단 말인가 하고 보면요, 딱 그저 생각이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처럼 뭐 안반 이런 건 아니고, 안반이면 좀 차라리 나을지 몰라요. 이렇게 그 마사토 같은 그 지층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질 때 이게 다 씻겨 내려가는데, 여기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그런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요, 물이 상당히 흐릅니다. 이런 사질양토도 아니고 마사토 같은 흙에서 물을 머금었다가 1년 내내 그 아르논 계곡이 안 마르고 그 물은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룻기라든지 아니면은 예레미야 38장, 39장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한번 해봐도 실감이 안 나. 그런데 가서 그 풍경을 가서 보고 그 지도를 가서 딱 보면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그야말로 놀라운 길이다. 그래서 모압은 이 성에 거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큰 소리 치고 까불고 뭐 교만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8장 모압에 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 모압의 한 도시입니다.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며 점령되었고, 미스갑 하는 말이 이제 기르다임, 미스갑은 그 도시들입니다.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도다.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정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호로나임 모압의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이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힛 사해 동남부 쪽의 언덕입니다.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는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며 광야에 떨기나 마치 될지어다. 네가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치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 케모시라고 하는 그 모압 국가신입니다. 케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로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10절 여호와의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을 때려 부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압을 심하게 파괴했겠습니까? 모압은 이로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아니함 같아서 그 맛이 항상 남아있어. 또 냄새도 변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한번요 옛날에 오지 독에다가 장을 담거나 김치를 담으면요 그 균주가 그 효모가 그 오지도 구멍 아주 미시한 구멍에 씨앗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장맛은요 항상 맛이 같아. 아마 씻어도 그 균주가 또다시 이듬해 장맛이나 김치 맛을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처럼 술독에도 어떤 집을 가면요 항상 술 맛이 좀 꼬랑한 데가 나요. 장도 어떤 집 장 맨 처음에 장독을 사와서 처음 장을 잘 담가야 돼. 한번 장을 잘못 담으면요 영원토록 그 집 장맛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니가 장을 잘 담는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우리는 여기 단계가 우리 외가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대코가 단계댁이야. 단계댁의 장은 어떻게 달고 맛있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처음 장을 잘 담은 거예요. 여기 옛날에 포도주를 담거나 할 때도 한 번 잘못 담으면 그 그릇을 갖다 내버려야 돼. 아무리 씻고 태워도 잘 안 돼요. 여기 그런 맛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에는 항상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한번 완전히 포로가 되어가지고 쫄딱 망했다가 다시 나라를 세워 다른데 오랫동안 포로된 적도 없고 그릇을 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냄새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른다. 내가 그 그릇을 기울여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텅텅 비게 할 짤을 내가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다 깨부순다는 거야.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이 케모시 그 모압 신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하느뇨.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리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그 큰 딸, 작은 딸이 자기 아버지 롯과 잠자를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이라.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혈맥이 이어진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은 모압과 암몬은 그래도 멸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또 에돔도 그래도 미워도 야곱의 쌍둥이 형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에돔과 다투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번 그런 말이 떼가지고 그들 영원히 용서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했다고 계속 용서되는 거 아니야. 어느 한계, 어느 임계를 넘어가게 되면요, 오래 참았던 게 한 번 폭발하면서 끝장을 본다고. 그런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든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암몬도 망해버리고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가도 아까 그 케락이라는 성이 남아있습니다. 그 성을 이래 가서 보면요,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는지. 지금 모압이 망한 지가 뭐 1000몇백 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 성이 상당히 견고한 거예요. 상당 부분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로서는 지금처럼 뭐 대포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이런 데가 아니니까 기껏해야 활, 아니면은 뭐 칼, 아니면 창, 이런 걸 가지고 싸울 때라면요, 교만할 만해.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압도 다 무너지게 했던 거죠. 17절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 그 사해 동쪽 21km쯤에 있는 도시인데, 디본에 그는 따라 네 영광 자리에서 내려 미마른 땅에 내려앉으라. 모압을 파멸한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파하였습니다. 아로엘 그 왕의 대로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는가 물어봐라.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가, 아까 아르논 계곡, 아까 지금 그림 보이는 이 계곡입니다.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호른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벌라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몰과 벳모온과 그르이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 줄을 끊어요. 자만하다는 거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들고 했지. 네가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위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인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에 뭘 들었다고? 교만을 들었다는 거야. 모압에 교만을 들었는데, 심히 교만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작은가 그 마음이 거만이로다. 그러니까 뭐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뭐 그런 거 다 했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일본은 옳고 일본은 우월하다. 이게 일본 사람 머리에 아무리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냄새가 나요.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은 옳고 일본은 우월하다. 한때 좀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러분 위안부라든지 종군 위안부 이런 걸 들을 때 일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다는 거예요. 왜? 일본은 옳고 일본은 우월하다.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믿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얼마나 착한지. 그걸 다 믿는다는 거, 진짜. 731 부대가 남찡에서 대학살 해가지고 생체 실험했다.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왜? 일본은 옳고 일본은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짓 할 리가 없다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너희가 이러지 했다고 해도 그거는 너희가 꾸며낸 말이고 괜히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소리지. 일본은 옳고 일본은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짓 할 그런 군사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어.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옳고 일본이 우월하다.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을 때도 우리는요, 항상 애개개 하면서 쪽발이라 그러고 무시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또 온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그런데 지금도 일본을 무시하는 거라. 그리고 무조건 일본에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또.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이상하다는 거, 웃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보다 많이 앞서는데 절대 인정 안 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일본이 옳고 일본이 우월한데 어떻게 한국이 앞서냐? 국민들은 참 어리석거나 참 착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어리석거나 멍청하거나 착하거나. 절대로 안 믿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악한 짓 하고도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도, 독일 사람들은요, 아리안족은 항상 옳고 항상 우월하다. 좀 웃기는 사람들이야. 대영 제국은 지금요, 거지가 되건데도 아직도 대영 제국이란 거예요. 6명, 영국에 지금 어린아이가 6명 중 하나는 지금 밥으로 굶어야 돼. 그런데도 영국은 우월하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는요, 항상 자기 나라 최고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란은요, 미국이 언제 잘 살았다고 미국 애개개하고 또 미국을 또 무시해, 또 이란은요. 그 나라마다 다 그리고 교만해. 중국은요, 자기들이 항상 중화. 세상 중앙에 가장 화려한 나라가 중화, 민주주의 좋아하시네. 웃기는 사람들이요. 몽골은요, 자기들이 온 세상에 가장 큰 땅을 점령했다는, 맞죠? 점령은 했어요. 통치는 안 돼. 베트남 가봐. 베트남요, 자기들은요, 프랑스도 이겼고, 중국도 이겼고, 일본도 이겼고, 미국도 이겼다. 큰 나라 중에 우리가 안 이긴 나라가 있냐 하고 또 큰 소리 신다고. 베트남 가면요. 더 웃기는 나라죠. 그 나라마다 가보면요, 그 나름대로 교만할 거리는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나라가 언제 망해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 망할만 해. 교만하고 까불어다. 한국 조금 또 잘 산다고 또 까불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또 어려워질 수 있어, 한국도. 지금 우리가 실체를 잘 몰라서 그렇지, 중국이 과학기술 문명이요,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문명, 반도체 문명까지도 가장 가파르게 빠르게 발전한 게 중국이란 나라예요. 우리는 괜히 반짝하고 좀 잘 살았는데, 뭐든지 한국은 빨리 되다가 빨리 망해.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만큼 잘 살지 모르. 지금 내가 잘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 오래 안 간다고 봐요. 부존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적 자원 하나인데 아기를 안 낳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우리가 이런 소리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우리는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모압 교만하다는 거예요.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내가 그 카락성을 아까 말한 그 성을 두고 길헤레스다 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신마라는 것은 토기장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 길하레셋하고 신마하고 이쪽은요, 자기들 굉장히 포도가 잘 돼서 자랑거리였던 그 성읍이죠.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겨도다. 그러니까 모압의 포도는 아주 질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침에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할 거다. 여름에는 우리는 포도에 대해서는 거의 몇 송이를 먹는 정도뿐이고 포도 거두는 즐거움, 포도 밟는 기쁨 그런 거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아까 쌓여 있는 켜켜에 쌓여 있는 그 마사토 같은 흙 봤잖아요. 그 흙의 토심이 엄청 깊기 때문에 포도가 가물을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요.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물을수록 포도가 더 맛있어. 그런 나라가 그렇게 가물기 때문에 포도가 병이 없어요. 약을 안 쳐도 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도가 맛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부터 모압 땅까지 다 포도가 그렇게 맛있는 곳이고, 미국은 캘리포니아, 칠레, 스페인, 프랑스 그런 쪽이 서쪽에 바다를 두고 있는 그런 땅들이 포도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포도를 송이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이런 탱크 같은 데다가 놓고 밟아요. 물론 발 씻고 하겠지. 포도를 밟아 으깨게 되면은 그 으깨 가지고 이제 우리처럼 하나하나 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송이채 놓고 밟아요. 지금 또 포도주 만드는 데 가서 보면은 포도주를 송이채 그냥 갖다 놓고 기계에다 넣고 으깹니다, 그냥. 그리고 그걸 얼마 동안 이렇게 담가두면요, 부글부글 막 거품이 올라오는 거죠. 그걸 짜가지고 일정 기간 한 30일 정도를 발효시키면요, 1차 발효가 다 끝나가지고 거품이 다 사그라지면서 조용하고 가끔 뽀글뽀글 한 개씩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딱 짜가지고 그리고 이제 발효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깨끗한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빨리 그걸 포도주를 떠가지고 딴 걸 막으면 안 돼요. 반드시 코르크를 막아야 돼. 딴 걸 완전히 막아버리면 병이 터져버립니다. 코르크를 하면요, 안에 거는 뻥 나가지만요, 병은 안 깨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포도주는 그래서 아직도 발효가 완전히 끝나버리면은 그 병이 안 깨지지만 조금만 덜 발효된 걸 갖다가 완전 방해해버리면 병이 깨져버린다고. 이 포도주 밟을 때 그 사람들요, 즐거워하면서 막 히히 하면서 밟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심판하는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이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백이 뭐 쓴 책이죠. 그 분노의 포도를 밟듯이 그런 막 사람 머리가 포도송이처럼 해가지고 막 으깨져가 피가 터져 나오는 그런 걸 연상하게 하는 건데, 반대로 그걸 즐거움을 말할 때는요, 포도를 따서 그 밟을 때 즐거워하는 그런 외침이 있었는데 그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모압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 신마의 포도나무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33절.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서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서 에글라필리시아까지 사람들이 소리를 바라며 부르짖으면 니므림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다 그치게 할 거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다 약탈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두 발이 밀렸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시대 소위 말해 단발령이라고 상투를 다 이렇게 틀어 올렸는데 그걸 다 풀어가지고 머리를 자르라 하니까 유교 가문의 양반들은요, 여기를 자르면 괜찮은데 머리는 자르지 마라. 단발령. 목을 자르지 머리를 못 자르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쪽 사람들도 이제 잡아다가 머리를 빡빡 까버리는 거는 수치 중에 수치고, 수염이 밀리거나 머리털이가 밀어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비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거기가 아까 그 케락성이라는 성이요, 토기장의 성읍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도예가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는 그 토기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놈들이 하는 그 신분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래도요 옛날에도 그 도공들의 그 도공 정신이 있다는 거야. 그 흙을 다 그 우중물을 이렇게 가지고 그걸 앙금을 가라앉혀 가지고 반죽해 가지고 정성들이 빚어 가지고 유약을 발라 구워 가지고 물을 맨날 며칠 떼 가지고 그 작품이 나왔는가 보러 들어갈 때는요, 손에 망치를 들고 들어가요. 눈에 불 켜져서 이렇게 탁 보고 이래 둘러봐 가지고 연필 끝만큼 흠이 있으면요, 토기장이가 그 도예가가요 그냥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그 흠 때문에 그 작가의 그 명예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놔주면 되겠던데 괜찮던데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 도공은 그걸 안 해. 그냥 그러니까 다 깨버리고, 거의 다 깨버리고, 어떤 데는요, 건질 게 한두 개밖에 안 나는 수도 있어요. 한 가마 안에서.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작품을 다 깨버리는 경우다. 모압이란 그릇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버린다는 거예요.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는 거야.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들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 발하여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흔하는 자들이 정수리를 사르게 될 것이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는 거다. 케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갖고 내일 따드는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그래도 마지막 때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쳤다. 이제 모압에는 뭐 이쯤 하면 끝입니다. 암몬. 자, 암몬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죄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은 다른 말로 밀곰이라고도 하는 그 모압의 신입니다.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서급에 그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에게 라빠 그 수도죠. 후에는 그 라빠가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철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 일을 점령하였던 자들을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헤스보나 아모리 왕 그 헤스본이 수도죠. 아모리 때에 애곡할지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아이 성을 말합니다. 또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밀곰이라는 신이죠. 그 제사장들과 그 방패들이 다 사로잡혀 갈 거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로도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로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을 거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도 역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암몬은 짧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암몬이 어디냐면 암만, 요르단 수도 암만이에요. 그 에돔에 대한 말씀인데 에돔에 대한 말씀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대만, 그 대만이라는 것은 에서의 손자가 세운 도시입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느냐. 그 말은 그 대만 사람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왕의 대로 중에서 가장 요지가 되는 곳에 그런 그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의 통행료를 받고 약탈하고 급탈하고 강탈하고 이렇게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 악한 지혜야. 더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서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은 그래도 약간 열매를 남겨두는 게 상식이고 밤에 뭐 도둑이 왔다 할지라도 욕심이 차면은 그저 얼마만큼 하다가 가는 건데 그냥 에서에게 감춘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탈된다는 거예요.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 발가벗은 몸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한다. 비밀한 곳들이 페트라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에돔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트라라고. 자,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해서 이제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라도 마시지 않을 수 없을 건데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할 수 없어. 반드시 마시게 돼. 너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는데 보스라는 것은요 사해 남쪽 한 30km 부세이라라는 말인데 음력이 어려우니까요 보스라 그럽니다. 양치는 곳입니다.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에돔 자손은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나라가 서지 못하고 요르단 땅에 속해 있습니다. 오바댜서에서 우리가 본하고 내용은 거의 같은 얘기죠.
14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미약하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너를 멸시받게 해서 내가 바위 틈에 가며 산꼭대기를 점령했다고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인 거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는 거야. 여호와의 말이냐. 오바댜서 똑같지요.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내어 비웃게 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중에 우갈 아무 인자도 없을 것이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경광합 젖을 다 칠 것이라. 네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한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가 황무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러지는 소리는 홍해까지 들리게 될 것이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부세이라 우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해산하는 구루하는 여인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에돔 자손이 끝났고요. 23절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의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합니다.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며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떨림이 그를 움키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아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니. 잠깐 여기 그림을 조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다메섹이 얼마나 크게 파멸을 했느냐. 지금도 이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이 색깔마다 지금요, 이 지도에 보이는 대로 색깔마다 다른 군사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갈색으로 된 요게 시리아 본국 군대가 있고,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것은요, 쿠르드족이 살고 또 그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또 여기 초록색 쪽은요, 반정부 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으로 된 데는요, IS라는 이 악질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이 알록달록한 이런 곳은요,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누나 들소나 이런 한 마리가 죽으면은요, 벨에 벨 잡것들 하이에나까지 덤벼들어서 막 뜯어먹는 것처럼 시리아를 뜯어먹기 위해서 온 세계 여러 군대가 여기 지금 주둔해, 내전도 벌어지고 외국 군대도 와서 주둔하고, 그래서 그 집안이 그냥 지금도 계속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회복될 가능이 안 보여. 시리아가. 도시 파괴된 모습을 그냥 사진을 잡아 봐요. 파괴된 모습이 이런 정도로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가 이렇게 포탈 얻어맞고 내전에 휘말리고 외국 군대가 또 포탈 던지고 IS는 또 이렇게 이제 나라를 망치고 하니까 난민들이 이 시리아에서 흩어진 난민들이 유럽에 안 간 나라도 없을 정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실이 이래, 지금도. 여러분 집을 소중히 여기가지고 어렵사리 장만해가지고 그거 쓸고 닦고 보석까지 가꾸고 정성을 쏟고 하던 것들이 적군의 포탄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내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깨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싼 대가를 지불해도 전쟁을 하지 않아야 돼.
전쟁하면 이기는 전쟁은 없어. 지금 다 양쪽 다 패배야. 내가 볼 때는 러시아도 패배했고 우크라이나도 패배한 거야. 둘 다. 이기는 전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복구가 될까요? 무슨 돈을 가지고 복구한다는 거예요? 시리아는 별로 나는 것도 없어. 뭐 석유가 난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회복도 안 돼요. 여러분, 전쟁의 참상이 6.25 때는 그런요, 참 얌전한 전쟁이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UN? 전쟁 나기 전에는 UN 하죠. 나고 나면요, UN도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인류가 하는 짓은요, 모든 세상 모든 나라가 아무 때 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 같아. 자, 이 외국 군대가 이렇게 와서 이제 뭐 쿠르드 반군, IS 반정부군, 레바논, 레반트 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아 이 핑크색 이게 이제 시리아 국가 군대지만 이걸 뭐 어떻게 막아낸다는 거예요. 예, 다마스크이 지금도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 아라비아 쪽인데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을 멸하라. 다 망하게 되고 그 무기또 북쪽의 하솔도 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 34절에 보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 저기 한지 오래 안 돼 가지고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되는데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는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든지 박트리아 이쪽 사람들은요 활을 잘 쏘는 거야. 반대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길다란 창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원격으로 할 때는 활을 쓴 사람이 유리하고 접근되는 창이 유리한데 멀리 있는 지역을 보고는 활을 쏘면 되지만 가까운 데서는 활보다는 뭐 활을 이렇게 할 때 그냥 창을 찔러보면 끝나니까. 근데 활을 쏘는데 창한테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숫자 한테 또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도 인해 전술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강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오니까 도망갔잖아요. 10년 싸우다가.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대전은요. 전쟁 했다면 다 망하는 거야, 다. 그 뒤에 전쟁 끝나서 건설업은 붐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나라는 희망이 없어. 지금 거는 무너지면 수복이 잘 안 돼. 36절 하늘의 사방에서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 찾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고 그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리니 그가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과 그곳에서 멸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놀랍게도 그 몇몇 나라는요, 끝에 희망이 몇 줄 기록된 나라가 있고, 완전히 끝나고 다 희망이 없다는 나라가 있고, 이제 그래요. 지금 와서 보면 이제, 희망이 있는 나라는 회복이 조금 되고,
뭐 에돔 같은 나라는 영원히 멸망한다 하고는 영원히 멸망된 거예요. 바벨론도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남아있죠. 하나가 길어요. 이 50장 이후는 바벨론의 멸망을, 모든 나라들을 멸망케 한 몽둥이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 몽둥이를 분질러서 불에 살라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멸망될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꺾어 분질러서 불태워버린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50장 이하는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주변 모든 나라를 선교해야 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다른 나라도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멸망과 재앙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크고 작은 나라를 멸망시킬 때인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자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역사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게 하옵시고, 또 이 이후 세대가 우리 지구촌의 역사가 어떻게 또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상 끝날까지 평화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